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악한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신령한 예배자로 서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남을 시기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겉으로만 선한 척 할까? 나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내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바로 그런 문제에 정면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겉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속사람과 성령을 거역하고 육체를 쫓으려는 겉사람이 매일 우리 안에서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조차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신의 겉사람, 그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의 육성을 죽이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의 육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하려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장하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도록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목표와 행동의 원리를 설명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버리고 사모하라,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버리는 목적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은 온갖 종류라는 뜻입니다. 환난전 공중휴거는 혼인 예복을 준비한 성숙한 신부들을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성도들은 7년 환난을 통과하면서 성숙한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7년 환난에 남겨진 환난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겨우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인내로 고난을 견디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본문이 버리라 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악독은 악한 생각과 뜻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휼, 이것은 거짓과 속임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외식, 이것은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나 속에는 악독한 그 외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괜히 깎아내리고 미워하는 그러한 시기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게 왜곡되게 악하게 비난하거나 평론하는 비방하는 모든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거짓말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마귀와 귀신들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옛사람의 성질은 모두 마귀적인 성품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는 속사람과 성령을 거역하고 육신을 쫓으려는 겉사람이 서로 심하게 매일 다툼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들은 성도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려 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욕심일 수 있고 음행일 수 있고 또한 탐심일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결국은 그 더럽혀진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거짓 없는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는 뜻입니다. 이단 사설이나 인본주의적 생각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예화나 이야기들과 구별된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 드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육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는 입에 넣은 사탕과 같이 달콤해서 들을 때는 좋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얻으려고 청중들이 듣기를 거부하는 죄에 대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뵐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런 강단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멸망을 기억하십시오. 그들 중에 만약 롯을 따라서 그 성을 탈출만 했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모자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롯의 딸과 그 아내 외에는 아무도 롯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입에서 삶에서 모든 악독을 버리십시오. 정죄하는 말, 부주의한 말,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을 입에서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입으로 한 말이 바로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4절에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운 자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싫어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그분이 메시아됨의 증거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지만 아무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들을 믿고 그것을 신봉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마호메도, 부다도, 힌두도 그 어느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언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6절 8절에서는 이사야 28장과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보배가 되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지금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5절에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5절에서 주님은 우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신령한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물질적 건물이나 육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모여 이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인 그들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입니까? 루시빌 중앙 침례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이처럼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완성될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되는 날입니다. 네 번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9절 10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9절 10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네 가지 특권을 증거합니다. 첫째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은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바실레이오스라는 이 원어는 높은 특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분을 섬기는 높은 특권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부정과 불법으로 가득하고 속이고 속이며 죽이고 죽는 나라입니다. 음란하고 부도덕한 나라이고 슬픔과 단식과 고통이 가득한 나라이며 죽음과 절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진리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받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택한 자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그 은혜가 적용됩니다. 또한 영생천국은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택함을 입은 자라고 특권을 입은 자라고 해서 나는 천국에는 들어가는 것은 이미 결정됐다라고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를 더욱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은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을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는 휴고 때 들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고 때 들림 받는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면에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음행과 우상숭배를 위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자신들의 행동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은 4가지 실천 원리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순전한 말씀을 먹으십시오. 2절에 갓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갓난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젖 맛을 알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 그들은 젖을 먹기 위해 엄마 가슴으로 파고듭니다.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기들이 그렇게 엄마의 젖을 잘 먹을 때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바라는 건강한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의 정상적인 방법은 순수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관심 있는 설교를 들으려고 뒤지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의해서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3절 4절에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진리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실제적으로도 회개와 거룩함과 의로운 삶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것은 주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땅에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속이는 자들은 10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은 절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나라에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로 준 것도 아니고, 그것은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반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제사장의 제일 본분인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5절에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영적 교회의 건축 소리가 온 세계 곳곳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땀과 눈물과 심지어 순교하며 피를 쏟아서도 주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 비록 부족하지만 이 영적인 건축, 곧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일을 크게 여기고 이 일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제일 된 본분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먼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와서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면 하나님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만 왔다 간 거예요. 주님의 전만 그냥 밟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가 없는 제사장은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닙니다. 또한 제사장은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되는 제일 된 조건은 레위기 21장에 따르면 그 몸에 흠과 티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는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는 자는 죽을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것으로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만족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주님께 드렸지만 정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머릿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12절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12절에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사랑의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나는 마지막 때 심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불에 태울 것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미 자신을 심판하는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여러분, 비록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비록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께로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의 당장 이 순간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순종으로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6절 8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어 걸려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역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알아도 알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불순종을 일관한다면 여러분도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영을 보내서 그 미혹하는 말에 미혹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 거룩함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휴거가 오늘 일어난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남아서 7년 환난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통과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도리어 불의를 기뻐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12절에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와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래서 7년 환난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주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죄와 상관없이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주요주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원이 도리어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네 가지 원리로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네 가지 원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은 그 결과를 영광스럽게 선언합니다. 9절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에 기이한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의와 생명을 가리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히 무지하고 불경건했던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완전한 의의를 얻게 됩니다. 죄악들 가운데 깊이 파묻혀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완전한 의의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그늘진 세상에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다시 죽지 않고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영적인 교회 건축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아프리카, 수단,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등에서 성도들이 피를 흘려가며 영적 교회가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를 맞아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불 가운데 던져져서 태움을 당합니다. 굶주리고 헐벗어 가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교회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 땀과 눈물과 순교의 피를 쏟아가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는 교회가 완성되는 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은 자답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라야 들어갑니다. 보잘것없는 길가에 핀 풀 한 포기조차도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딱딱한 땅을 뚫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위로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함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자란 그들이 마지막 때 휴거의 날 들림 받는 것입니다.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구원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 곧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독과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로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정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곧 오십니다. 그날은 환난 전에 일어날 휴거의 날입니다. 항상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된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